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 너무 춥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감기는 안 걸렸죠? 요즘에는 감기도 조심해야 돼요. 따뜻한 것도 많이 먹고 마시고 또 면역력도 높여서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가 있나요? 저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남은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추억이 깃든 이곳저곳은 지금 그 형태도 또 동네도 사라져버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연치 않게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 가볼 일이 있었어요. 졸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그날 마침 급한 일도 없었고 거기에 가서 좀 시간도 보내야 돼서 약 1시간 동안 옛 추억에 빠져서 추억의 발자취를 따라 이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동안 여러 가지 기억들이 참 마법처럼 떠올랐는데요. 식당, 등굣길, 교실, 지극히 평범한 곳이지만 저에게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들어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과거에도 지금도 저에게는 특별한 공간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아주 큰 텐트, 천막을 이야기하죠. 이 텐트를 보고 다윗은 부끄러워했죠. 왜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많이 받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텐트에 계시다는 게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해드린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하셨고, 다윗의 마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재판도 잘하고 나라도 평화롭게 다스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가 구했던 지혜는 아주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혀 문제없이 잘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가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알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 재료를 사놓으려고 했더니 이미 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구매해 놓은 것이에요. 아니, 마치 솔로몬이 준비 땅 하면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뜻에 따라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게 건축되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향이 나는 백향나무를 준비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모든 성전을 입혔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초청하여서 그 모든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법궤가 성전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안에 가득 차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솔로몬은 그의 감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도 솔로몬도 한 가지 빼먹은 게,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물질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땅이, 평범한 건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런 의미 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나요? 교회가 성전인가? 성전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지금부터 2600년도 전에 파괴되었어요. 물론 몇백 년 뒤에 헤롯이 그것을 다시 재건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시대의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7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성전은 파괴되고 말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를 왜 하나님은 파괴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는 그 전까지 장막이었던 이 성전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전의 기구와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 절차 등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과 연락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제거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길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구약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것은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다 없애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이 성탄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알고 예배당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4일 날은 우리가 함께 촬영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촬영한 영상이 우리 함께 공개됩니다. 우리 성탄 발표회를 우리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봐주시고 많이 함께 전해주셔서 우리 함께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2월 25일 날은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2부, 3부에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초등부 예배도 참가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영상 시청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